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청중의 반응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비슷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믿기도 했지만 적대적인 그룹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 합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루스드라로 이동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이고니온에서의 복음 전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함께로 번역된 단어는 평소와 같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유대인의 회당을 찾은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유대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바울은 이미 이방인들에게로 선교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누가는 보여줍니다. 이는 바울이 아직도 유대인들에 대한 기대와 마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해줍니다. 이에 대해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으로 인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를 얻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 무리와도 맞닥뜨립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까지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3절에 오래 있어라는 표현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적인 열정을 보여줍니다. 유대인의 핍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고니온에 계속해서 머문 것입니다.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때로는 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리기도 했지만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근본적으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셨던 방식은 그들이 전하는 말에 신빙성을 더해주기 위한 표적과 기사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사는 항상 표적과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고니온에서 일어났던 표적과 기사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표적과 기사로 나타날 수 있음을 결코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3절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사실보다 표적과 기사가 두 사도들이 입으로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증언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 무게를 둡니다. 초자연적 현상 자체를 복음의 능력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적과 기사가 말씀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 필요합니다. 1절과 4절은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지칭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 두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의 직전 제자들이 아닙니다. 좁은 의미에서 그들은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의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선지자 혹은 교사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도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존 스토트는 사도를 그리스도의 사도와 교회의 사도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과 관계없이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직제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란 점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는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직제보다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은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복음을 대적하게 됩니다. 누가는 이고니온에서 무리가 나누었다고 말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유대인들 편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이로써 누가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결코 자연스럽지 않은 일임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복음 앞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기적과 표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무너뜨립니다. 오전의 말씀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적대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모욕했을 뿐 아니라 돌로 치려 했습니다. 모욕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히브리사인데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로 누군가를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6절에서는 혼인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청한 주인이 자신의 종을 모욕하고 죽였던 사람들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는 예수의 고난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 누가는 이 고난이 곧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은 8절에서 18절입니다. 8절에서 18절은 루스드라와 데베에서의 복음 전파입니다. 이 단락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못 걷는 자를 고친 이야기,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 했던 이야기, 그리고 이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을 소개하는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는 초자연적 치유 사역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표적과 기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보조적 도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루스드라에서도 치유의 기적에 우선하여 복음 선포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기적의 배경에는 남에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명하여 그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바울의 기적을 의도적으로 계산된 선교 방식이었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남에서부터 거치 못했던 사람이 마음에 가지고 있던 구원에 대한 열망에 바울이 적극적으로 반응했을 뿐입니다. 그가 가졌던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7절은 작은 실마리를 던져줍니다. 비록 문맹률이 높고 미신적 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있었지만 복음은 듣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믿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9절은 더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적어도 그 사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헬라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이 행했던 기적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착각하여 그들을 섬기고 제사하려고 한 것입니다. 11절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누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생겨난 이유에 대한 작은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오니아 지역은 아나톨리아 원주민들의 거주 지역으로 헬라어가 사용되지 않던 곳입니다.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까지 헬라어가 통용되던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바울의 복음 선포는 헬라어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런 전도의 결과로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주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반대로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의 모습을 한 신들의 방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은 매우 신속하고 적절합니다. 그들은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능력은 자신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분명히 설교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14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바울의 설교는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2절과 매우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최초의 설교인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기회로 사용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높일 때 세상도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하루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